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대체로 잘 사는 편이죠. 할 일 해가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와 잘못도 반복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에서 특히 말과 생각에서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소한 실수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차 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가슴 아픈 실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을 하느라고 임진왜란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죠.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 사신 2명이 일본에 갔습니다. 몇 달 동안 둘러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일본이 전쟁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하고 율곡이 같은 분은 10만 양병론, 10만 명의 군대를 키워서 대비하자. 근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럴 일 없다. 근데 그럴 일 없다 쪽으로 기울어 버렸어. 그래서 부대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네. 이 조선이 유교를 숭상한 건 좋아요. 요즘으로 치면 문과 중심의 나라가 돼요. 문과 나라가 된 거예요. 그 결과 500년 동안에 과학기술을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지금 이 세계를 보십시오. 과학기술이 먹여 살린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한글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예요. 저국이 이런 거 만들고 전체를 관측하는 이게 탁월한 나라인데 그걸 참 숭상했으면 우리나라 진짜 세계적인 강국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술자를 아주 천대해 버렸어요. 네. 기름쟁이 그런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잖아요.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방, 세계화를 거부하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영향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 일제 36년의 잔재를 다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오늘이 3.1절이잖아요. 그 일제 치하에서 그죠? 대학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참 대단한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 이 글귀나 읽었다는 지식인들이 왕조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렸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좋은 걸로 착각한 거예요. 책 몇 권 읽고 책에 보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양반 상농 구분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못 살았고 괴로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고 노동자들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선전하니까 공산주의가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공산주의를 추종한 사람이 많았어요. 결정적인 실수죠. 나중에 전쟁 나고 월북했다가 다 숙청돼 버리지 않았어요? 비참하죠. 6.25 전쟁은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부주의하에서 뭐 산소에 가서 뭐 불 피우다가 막 온 나라 정신이 막 다 불나가지고 막 엄청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건물이 막 짓고 있던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실수죠. 특히 뭐 잊을 수 없는 것은 최근에 그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불시착하는데 그 비행기 활주로 끝에다가 뭐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놔가지고 비행기가 와서 그 뭐 쾅 박는 바람에 비행기가 폭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이 실수죠.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 인류 최대의 실수요. 이를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예? 질병과 고통이 이로 인해서 왔다. 최악의 실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어요.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제자리 걸음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윗 왕의 범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거,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현재 나의 생각, 행동, 인간관계, 특히 내가 가진 소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 특히 신앙생활에서 실수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훗날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을 그런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 우리가 후일에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할 일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버린 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일부를 자기 뜻대로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야 되고 불러주셔야 약속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씨가 되고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장차 천국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임의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듯이 또 집주인이 집에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꺼내서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은 거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고 어떤 그릇을 천하게 사용할 것인지 그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도 하나님의 자유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 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깊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뜻을 한 번 더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3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14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로 두 번째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습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또 말하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즉 지금까지 말씀한 9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장 서두에서 바울 사도가 제기했던 문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 구원하지 일부만 구원하냐?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왜 유대인들은
많이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 아니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씀인 율법을 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기에 아주 유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에서 많이 제외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막 우상 섬기며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런 이방인들이 이거 뭐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찌했어요? 택한 백성은 대부분 구원에서 버림당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정답은 이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그런데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이것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은 불합리하게 보이는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한 사람, 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 좋아합니까? 법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행동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얻게 해서 의롭게 여겨주셨고 반대로 너무나 의롭게 살고 싶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이스라엘은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을 줄 알고 애쓰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법, 율법 있잖아요.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은 죄가 없어요, 전부 다. 죄가 있으면 벌써 재판받고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았겠죠. 우리는 현재 이게 실정법,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서에 잡혀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문서화된 법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될 도덕과 윤리의 최소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법조문으로 다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은 정말로 지켜야 될 최소한만 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내가 다 지키고 그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감옥에는 안 갔지만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판받을 일은 아니지만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거 뭐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11조 드리고 막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온갖 음란과 거짓과 욕심과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중성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인데 안에 시체가 들어가는데 겉에는 막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게 아름답냐. 요새 보면 그렇잖아요. 뭐 낙골당 이런 데 보면 막 와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겉으로는. 아니 또 뼈 죽은 뼈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거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헛다리 짚은 거죠. 큰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이방인들은 뭐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뭐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얻었다고 하는 이 의는 그들이 무슨 선한 삶을 살거나 착한 일을 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역설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믿었구나 내가 의롭다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 거저받은 의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의롭다 해준다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도저히 네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의롭다 해준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나름대로 깨끗이 살고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에 대해서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함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게 불법이거나 원칙 없는 결정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하신 이런 결정이 실수가 없는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며 노력했는데 왜 의를 얻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구원을 얻는데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들은 완전히 다른 우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례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견하다고 자부심을 가졌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아이고 저 지옥에 불 때우는 장작거리밖에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 소신과 믿음이 너무 강하고 철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만 지키고 돼.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해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어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해줄게. 싫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 갈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박국 간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돼 있어요. 근데 착각인 거예요.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준비해 주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요 구원을 이방인들은 탁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돌을 닦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게 다 예수님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즉 뭡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착각, 실수를 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열심히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낭비하는 사람,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아내에게 잘못하는 남편, 남편에게 잘못하는 아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돌뿌리가 있는데 야 이거 돌뿌리가 왜 있어? 발로만 돌뿌리를 발로 차면 발이 다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조금만 깊이 숙고해 보면 인간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죄인인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제 잘난 멋에 교만하고 악하게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별 일이 안 생긴다고 부딪힐 돌이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어려우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3번 나오는데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조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우리 본 9장 1절에서 29절 사이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걸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택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택해 주시는 믿음에
내가 아멘하고 듣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이 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정신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가다가 낭떠러지 죽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멈추세요. 절벽입니다. 위험합니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달리다가 누가 뭐 꽝을 지르네. 예.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던 길을 멈추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즉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서 막 뭣도 모르고 사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살면 결국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래요? 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절벽이라고 아무리 감진데 예? 아이고 설마 그러지 마세요. 나 그냥 갈 길 갑니다 하고 계속 달려가서 절벽에 떨어지면 그래서 죽는 거지. 아무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100%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아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100% 하나님 100% 하나님의 택하심 100% 사람의 믿음 100%가 합쳐서 10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의 신비한 조합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렵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죄인은 영원히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거저 주시는 죄사함과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 무결한 의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 저 어떤 나쁜 놈들하고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갖고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치 뭐예요? 걸레가 있어요. 더러운 걸레가 있어요. 냄새 나고 막 더러운 거 딱 같은 걸레예요. 근데 걸레 하나는 흐름물에 대충 씻었고 걸레 하나는 푹 삶아서 삶은 걸레가 나는 깨끗해. 다 걸리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며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실수죠.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잘 사더라도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아니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너 지옥 가라.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33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짜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부끄러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사실 아니에요? 내가 아마 너무 부끄럽다. 내가 이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한 3번 정도 낯이 화끈화끈할 때 부끄러움이 3번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네. 뭐 그렇다고 큰 죄를 지었다는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예.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자존심 팍 상하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내가 잊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탈락이야. 너는 함량 미달이야. 너 지옥 가. 그랬을 때 지옥불에 팡 떨어졌어요. 근데 천국이 보여. 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두고 사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거는 다른 걱정은 별로 없는데, 와, 만약에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진짜 무슨 창피냐. 그 천국 가긴 갔는데, 아이고 이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보다 내가 상급이 적어가지고 권사님들은 막 면류관 쓰고 막 이래 막 사는데 최 목사는 막 청소나고 있고 이러면 부끄럽겠네. 아이고 주여, 그것도 영원토록.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괄세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32절에 보면 부딪힐 돌이다 그런 말했는데 33절에 보면 이 부딪힐 돌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부딪힐 걸림돌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8장 14에서 15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네, 할례받으러 올라가는데 그때 아주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딱 아기 예수님을 보고 와, 진짜 내가 이제 드디어 구세주를 보는구나 하면서 이분은 장차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즉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딱 증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여 두려움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반발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여름에 저 전라남도 무안 양파 많이 나는 곳에 농촌 봉사 여름 성리학교를 하러 갔어요.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다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가서 고추밭에 고추도 따주고 막 그랬어요. 그 말 전도를 하는데 와, 그 마을에 막 꼬장꼬장한 노인이 한여름에 그냥 모시적 삼을 입고 막 부터 착 붙이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그 집에 가지.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대청마을에 앉아서 서울에서 온 학생입니다. 그래 이리 와 앉아.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일장 훈시를 하는데 40분을 하는데 내가 뭘 말 꺼낼 틈이 없는 거라. 하나 계속해서 좋은 말 말씀 들었어요. 내가 도저히 보험 전화로 왔는데 내가 오히려 지금 일장 훈시를 받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돼.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됐어. 그냥 어르신하고
말을 끊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어르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어르신 그 예수님 꼭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전도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이 감히 어디서 있다고 소리 하나면서 막 담배 그 있잖아요. 담배대 들고 막 치료하더라고. 그래서 어르신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 그 천국 가세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 이틀 돼서 있는데 내가 이제 가는 날 됐어요. 근데 그게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그게 담임 전도사님이 있는데 남자분인데 나를 부르더라고. 그 몇 사람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아무개 어르신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앞에서 애들 데리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 양반 서울에서 온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아니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나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승고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전도사님 데리고 어르신 그렇습니다 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 휴가를 벗어오고 막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 젊은이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르신 용서하시고 집에 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와, 그게 가기 직전에 들은 이야기라 대책이 없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떨며 구원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환영받는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또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큰 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잖아요. 열심히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지 넓고 편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저는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아이고 막 나는 뭐 그런 거는 못하고 내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하거나 회피해서 살면은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부담되네.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 뭐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설교 20분밖에 안 합니다. 뭐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100%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이지만 동시에 나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 영원한 삶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잘못된 기준으로 오판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죠.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미숙한 이 젊은이들 실수 많이 합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명민함이 흐려지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 망할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학문이 없고 가난하고 배경이 없고 좋은 출신 성분이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찌뿔도 없는데 능력만 많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실력이 너무 좋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내 영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적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방종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래서 계명을 버리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뿌리 뽑아내야 된다. 악한 의식, 악한 생각, 악한 감성,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기 질투하고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막 구정물처럼 하고 올라오는 이런 내 자신을 파괴하고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을 회복해서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드는 이런 장성한 깨어있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런 성도가 되고자 열심히 달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과 왕이 되어서 나를 좋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편하게 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긍휼의 그릇이 되었고 영광의 풍성함을 장차 누리며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면 부딪힐 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부딪힐 돌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심은 만큼 거두기 때문에. 영원히 부끄러워하고 후회할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빼세요. 내 몸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수영을 할 때나 탁구를 칠 때나 테니스를 치거나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힘이 쫙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도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힘을 빼라. 영적 생활을 체득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다 몸에 배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잘 아는 것이라도 주님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것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인생사용 설명서를 자주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그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길을 가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인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장차 있을 재림과 종말의 심판을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짜 상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실수들을 하셨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름에 우리 엄마가 콩국을 만들어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콩국 안에 보면 우뭇가사리로 우묵을 만들어서 싹 썰어 넣었잖아요. 그걸 입에 넣고 탁 가지면 그 식감이 오토독 하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다 외출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 오기 전에 내가 우묵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칭찬받으라고. 그래서 옥수수 수염을 주워와가지고 삶았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뭇가사리 그게 꼭 옥수수 수염까지 생겼어요. 나는 그거라 생각하고 흔해 빠진 옥수수 수염을 주워다가 삶았는데 되나? 안 되지.
나중에 막 배를 잡고 가족들이 웃더라고. 예. 쓸데없는 짓 한 거지. 착각인 거지. 근데 뭐 그런 거야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구원을 이루는 일을 등한해야만 돼요. 승화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배우고 기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유튜브 열면은 제 목사 설교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새벽 기도도 맨날 하죠. 수요 예배도 있죠. 좀 나오시면 좋은데 안 나온 사람은 끝까지 안 나오고 예. 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예. 좀 오셔서 좀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진정한 인격 생활을 여러분이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